1절 2절 볼까요?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였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자, 1절 보니까 그때에 그랬죠. 그때가 언제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이제 성전이 봉헌되면서 영광이 성전에 덮었어요. 영광의 구름이 덮이니까 제사장들이 그 영광 아래서 쓰러진 거예요. 서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누구도 서 있을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 쓰러져 버렸을 때, 그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딱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태로 딱 들어오시면 오셨구나 알 수 있는데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시간은 또 예수님은 말씀이시니까 육신에 오신 분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이 전에 계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임재하심을 느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람은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바람이 부는 걸 느끼죠. 1단, 2단, 3단 선풍기 바람도, 선풍기 키면 바람이 보여요? 보이는 건 아니지만 1단, 2단, 3단 느껴요. 강하게 바람, 소리도 강하고 커지기도 하고 느껴지도 강하고, 그것처럼 성령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계심을 나타냄을 통해서 알아요. 나무가 막 흔들린다든지 그럴 때 바람이 세네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지금 저기 에어컨을 틀었다 그러면 얘는 흔들리잖아. 얘는 안 흔들리고. 그때 바람이 이렇게 부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어요. 구름이 가득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견딜 수 없다 쓰러져 버리고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요 이렇게 외치면, 왕이 이제 어느 궁궐을 지나간다든지 어디를 지나갈 때 왕이요 그런 모든 사람이 다 멈춰야 돼요. 다 멈추게 돼. 왕이요 근데 막 공차고 있고 그럴 수 없어요. 왕이요 그러면 다 조아려야 돼. 다 엎드리고 왕이 오면 딱 한 사람만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서기관들, 말씀을 계속 쓰는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왕이요 그래도 쓸 수 있었어요. 그거 외에는 모든 자들이 다 엎드린다고, 자기 일을 멈춰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분이 임재하시니까 누가 거기 서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다 쓰러져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자체도, 제사 행위 자체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하고 왕이 납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왕으로 이 성전에 가득히 충만히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오셨어요. 오시니까 이제 드디어 대표성을 가진 솔로몬이 하나님이여 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게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언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제사장 등은 다 쓰러져서 꼬그라져 가지고 섬길 수 없을 바로 그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여 쌓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듯이 고백을 하고 성전을 고백해 드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드리고 나서 솔로몬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성전 봉헌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3절 시작.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러니까 얼굴을 돌려 이제 뒤를 향하여 하나님 정의 충만한 영광을 보고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입니다. 건축했습니다. 영원히 계실 여호와의 처소입니다. 고백해드리고 딱 반대로 돌려 백성을 향하여, 백성이 서 있으니까 백성을 향하여서 뭘 했느냐? blessing, 축복합니다 했다는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영광을 보고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언약궤가 옮겨왔어요. 언약궤가 옮겨오고 성소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자리를 하자 하나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고 또 그 사방으로 온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때 솔로몬이 그 영광 안에서 한 첫 번째 일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가정의 가장들, 교회 리더자들 다 뭐 해야 돼? 우리 할 일은 평생 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돼?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항상 축복. 먹든지 마시든지 축복해 주는 거. 어떤 사람은 복이 더 필요하겠죠. 예, 가난한 자, 억울한 자는 복이 더 축복해요. 축복을 2배로 해줘야 더블 포션, 더 축복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정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2배, 더블 포션, 더블 2갑절의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줘요? 갈급하고 주님 앞에 엎드린 꼬그라진 자에게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더 갈급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신다. 더 주신다. 엄마의 공평함. 야, 떡 하나씩 다 떡 하나씩. 그게 아니죠. 더 배고픈 녀석에게 하나 더 주고, 그리고 더 성장하고 있는 애한테 하나 더 주고, 뭐 그렇잖아요. 그때 똑같이 하나씩 센치 자재 가지고 딱 끊어서 주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맞춰서 주는 겁니다. 제비도 그렇다며. 제비도 차가 밑에서 엄마가 기억력이 되게 좋아가지고 입이 10개가 아니, 새끼가 10마리면 입이 10개가 돼가지고 10마리 입에다 다 물고 와서 하나씩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한 마리 와서 하나 넣어주고 한 마리 와서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들은 와 따따따따 하는데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한 놈이 계속적으로 먹는 놈이 있대. 2번, 3번을 더 먹는 놈이 있대. 엄마는 어떻게 줄까요? 더 입 벌리고 막 뒤집어 빼고 입 벌리고 올라타면서 막 다다다다 막 이런 거. 공숭아학당의 개콘에서 보면 막 책상 올라가서 연구가 손을 들고 그냥 시켜주면 엉뚱한 소리 하는데 일단은 나야 하고 올라가는 사람은 시키잖아요. 갈급한 자에게 주는 거. 그래서 제비 새끼가 새끼 똑같이 놔도요. 얘네들이 자라다 보면 더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어요. 더 큰 놈이 많이 먹는 거예요. 그 사이. 그러니까 이제 갈급해서 소리를 질러대고 달라고 매달릴 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신다. 어쩔 수 없어요. 갈급해야 돼요. 갈급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축복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했느냐? 왕이 이를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면서 그의 입으로 그 다음에 내 아버지 다윗이 말씀하신 걸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그의 입으로 그의 손으로 역대하 6장 4절에 보면 그의 입으로 그의 손으로 그러니까 성전과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의 모든 역사는 다 이 2가지가 같이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속하심을 이루셨도다. 그 약속 이루셨도다. 신약속 이루셨도다. 신약과 구약은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약속한 걸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대로 믿어라. 그래서 법궤를 두고 약속을 두고 예배가 시작되는 거. 신앙생활도 약속을 두고 말씀을 두고 신앙생활을. 왜? 말씀대로 되어지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결과를 희망사항을 긍정의 힘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걸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말하고 말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입으로 그의 손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의 손으로 이루신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에게 이루심을 나는 아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내 입으로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한 대로 되니까. 저 사람은
반드시 말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친구,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를 동업할 수 있는 사람, 뭔가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혈연이 가까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누구에게 신뢰를 주냐. 이 사람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거,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 이게 쌓여져 있으면 믿을 수 있어요. 맡길 수 있는 거라고. 그죠? 어쨌든 지금 뭐 해커가 난리를 친다. 그래서 뭐 KT 다 지금 뭐 이렇게 해킹해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그 해커들이 있을 수밖에. 이번에 또 롯데카드 뭐 또 난리 나죠. 근데 해커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일이 터지면 소비자들은 이제 롯데카드 안 쓰려고 그런다고. 그잖아요.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면 사람들은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신뢰를 할 수 있고 누구나 사랑을 해야 되고 그럴 수 있어야 사회가 돼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소한 일상에서조차 작은 약속, 그리고 그가 늘 하는 말을 들어봐야 그 말한 대로 늘 지키고 신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 사랑해 줘야 돼요. 그러나 직분을 주고 신뢰하고 맡기는 것은 검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거기는 지팡이를 질 만한 사람인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가는 거라고. 교회 안에 정치도 있어야 되고 검증이나 투표도 해야 되고.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거듭났지만 수준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약점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전체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음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용서해야 되고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면 안 돼요. 검증해서 세워야 돼, 지도자는.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축복이 뭐예요? 그냥 주세요, 복 주세요, 나 건강 주세요, 이렇게 막 원하는 걸 달라고 하고 그걸 받았을 때 축복이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장수하는 복, 이렇게 뭐 부자 되는 거, 높아지는 거, 유명해지는 거, 뭐 자식도 잘 되는 거, 이게 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축복은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분이 손으로 이루신 것을 자기 삶에서 보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나도 내 입에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손으로 이루신 것을 내가 말하는 그 현장에서 주의 손길까지 보는 게 그게 축복이라고. 그냥 내 손 건강 그것만 외친다면 불교 신자나 뭐 이방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외치는 거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들은 부처 이름으로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경쟁, 우리가 무슨 무한 경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두는 거, 말씀을 믿는 게 복이에요. 우리의 축복은 진짜 축복은 뭐예요? 건강, 성공, 자식 잘 되고 그게 아니라 뭐가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은 말씀을 내가 믿는 거, 말씀을 내 안에서 채우는 거, 법궤를 성전 건축한 성전 속에다가 두는 거, 법궤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임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어. 법궤를 메고 와서 둬야 돼. 어제 금요일 날 난리 났죠. 우리 꼬그라졌죠. 왜? 법궤를 두는 거예요. 법궤를 메는 사람들이니까. 법궤를 메고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광이 시작이 된다. 축복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법궤가 없으면 안 돼. 성전 지금 이렇게 완공을 해서 7년 동안 지어 완공을 했는데 법궤가 없어서 갑자기 법궤 찾기 운동. 법궤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면 법궤를 그냥 새로 만들어. 이 양 크게 사이즈 크게 법궤를 다시 만들었다. 안 돼요. 안 돼. 법궤는 모셔와야 돼. 그 바다, 바다, 물두멍 10개나 더 제작하고 다 매누라도 뭐 10개나 다 새로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제작할 수 있어요. 근데 뭘 제작하면 안 돼요? 법궤 제작하면 안 돼.
법궤는 그대로 옮겨와야 돼. 메고 와서 옮겨와야 돼. 성전은 화려하게 멋지게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법궤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안고가 빠진 찐빵이에요. 이거 뭔가 아닌 거예요. 그럼 딴 걸로 대체 플라스틱 중국산으로 다시 바꿔놨어. 더 화려하게 칠해가지고. 안 돼요. 가짜.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어요. 절대로 말씀은 다른 걸로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그대로 둬야 드디어 임재가 시작이고 예배가 시작이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중심에 두는 거,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내 안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제하시고 우리가 영접하고, 그리고 그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과 기름 부음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은 뭐예요? 말씀을 다시 붙드는 거라고. 말씀을 지혜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게 아니라 지혜로운 지혜에 관한 말씀을 찾아다가 내가 그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정의 축복을 재정의 재물을 얻을 능력, 권능, 스무 보화를 갖다 주시는 하나님이 이동시켜주는 부의 이동, 뭐 이런 거 말만 하지 말고 산속에 앉아서 막 성황당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거, 성경의 경제관, 물질관,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물질관을 철저히 찾아서 말씀을 내가 믿기 시작하고 물질 하나님대로 내가 살아나고 신앙 고백을 해야 물질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라고. 말씀이 와야 그 말씀이 결국 그 기름 부음이 오는 거라고. 그거 다 덮어놓고 물질 훈련 하나도 안 되고, 생각해보세요. 11조도 안 돼,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권을 막 부어주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그거 부어주겠냐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 관계의 물질이 한 번도 고백되지 않는데, 그게 기본 원칙으로 고백되지 않는데 물질을 놓고만 밤새 기도하고 맨날 소나무를 몇 개씩 뽑고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게 되겠냐고. 절대 안 됩니다. 사업에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자,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속에서 했던 첫 번째 내용이 오늘 첫 번째 할 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평생 해야 될 첫 번째 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의 복을 받았고, 그 솔로몬이 알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의 축복을 선포해 주는 거라. 말씀의 축복. 어디서? 성전에서 하는 거라. 성전에서. 명절 때 세배 받으면서 덕담 하나씩 해주는 거. 그런 차원의 축복하고 달라요. 성전에서 영광 아래. 그래서 임재가 임하면, 임재가 느껴지면 무조건 첫 번째 축복이에요. 리제는 그거, 리제. 길 가다가 임재가 있을 때, 집에서 갑자기 찬양하다 임재가 느껴질 때, 그럼 뭐 해야 돼? 지금 막 기회예요. 문이 열렸어요. 하늘 문이 열릴 때 받아야죠. 임재가 있을 때는 블레싱이에요. 무조건 블레싱, 블레싱하는 거라. 블레싱. 주 내게 복 주사 하고 계속 축복해 주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축복하는, 기도하며 축복하는 내용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에 대한 축복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예요. 그래서 그냥 축복이 아니라 언약 관계, 언약 관계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축복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엇라고 부르느냐? 여호와라고 부른다. 여호와라고 말을 할 때는 관계를 형성해요. 관계를 의미해요. 관계. 아버지 그러면 직분이에요? 아니죠. 뭘 해요? 관계를 말하죠. 직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다 임원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회장님 뭐 이렇게 하고 지시하고 하고 다 회장님 다 불러요. 그리고 회의가 딱 끝나고 이제 다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딱 남아서 다가오더니, 아버지 근데 그러면 뭘 의미해? 이 사람이 다음 차기 회장이겠구나 알 수 있죠. 직분 얘기할 때는 몰라요. 그냥 이 일에 관한 직책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아버지 또는 형님, 관계네. 관계를 말해주는 거라. 여호와 그러면요, 이건 관계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언약적 관계를 확인해 주는 단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 아버지 그거는 개인적 관계를 말해요. 자격을. 그러나 공적 현장, 예배 현장, 공적으로 성령이 부어주시고 공적 예배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뒀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런 언약적 관계를 설명해 주는 고백이 성도에 있어서 나오는 게 여호와라고. 여호와. 야훼, 야훼, 야훼.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모여서요, 야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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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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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부르면 약속하신 역사가 교회에 막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우리가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여가지고 한 시간 동안 막 여호와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만. 어떤 일을 벌여요? 기가 막힌 일들이에요. 물론 개인적 현장에서도 하나님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호와로 부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공적으로 모인 예배의 파워는 또 다른 거예요. 가정 예배에 또 달라요. 그리고 개인 골방 예배도 다르지만 언제까지 골방에만 있냐고. 다윗이 평생 골방에만 있었겠냐고.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고 깊어지게 하실 때, 막 발작에서 뛸 때는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다 끊어놓고 병도 주고 허락해 주고 그래서 혼자 있게 해가지고 골방에 기도를 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를 쓰신다고 골방에만 두시는 게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고 준비되고 빚어지고 만들어지면 이제로 법궤를 옮기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깃들어져 있으면 우리를 옮겨버리셔요. 옮기셔서 대양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세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공적 자리에 세울 때가 온다고. 그 관계 때는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여호와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공적.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성전 예배. 성전 예배가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인 게더링, 거룩한 게더링, 거룩한 땅, 우리가 모였을 때, 연합했을 때 그 장소에 그 축복이, 성전 개념의 축복이 임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어떻게 불러야 돼? 여호와 또는 예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 소원 말하지 말고 다 하셔 그분이. 그러니까 이름만 불러도 돼. 성삼위 성령님, 예수, 예수, 예수 한 시간씩 불러보세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이름으로 주님을 찾는 방법.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그러면 사탄이 꼼짝 못해요. 공적 현장에 하나님과 저 사람은 언약적 관계구나. 그럼 못 깨. 절대 못 깨. 언약적 관계 어떻게 했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남자가 있어요. 그러나 신부가 신랑과 결혼을 딱 할 때는 언약적 관계가 돼요. 그럼 거기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위대함은 결혼 전, 결혼 후 달라지는 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가 달라? 언약적 관계로 맺어진 관계. 세상도 마귀도 사탄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관계, 언약적 관계, 결혼의 관계, 언약적 관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자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건 짐승도 동물도 다 한다고. 근데 말씀을 잘 양육교육해서 13살 때가 되면 바르미츠바, 넌 율법의 아들이야. 성인식을 하는 순간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플러스가 되는 게 언약적 관계. 너는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너와 나 관계도 한 같은 지파의 언약적 관계. 그러니까 언약적 관계로 우리가 서가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두고 사귀는 거예요. 친구가 돼야 돼요. 부부 사이도 말씀을 두고 친구가 돼야 돼요. 그게 그냥 사랑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거예요. 축복의 관계예요. 그게 언약적 관계가 축복의 관계예요. 언약적 관계가 되지 않는 부모 자식도요, 그렇게 좋은 자식도 자식 때문에 골치 아픈 부모 많아요.
자녀들은 그래요. 아이고 엮이는 가정이라고. 우리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 꼬였다. 부모 잘못 만나서 막 이렇게 애들이 막 방황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부모도 있지만 반대로 자식 때문에 부모가 죽지를 못해요. 평생 고난이요, 고난. 그런 자녀가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온 친척 관계 다, 예전에 그 유튜브 보니까 차 판다고 차 사기꾼, 친척들 다 몇 억씩 다 빚지게 다 사기를 쳤더만, 외제차를 하나 가지고 그냥 가족들이 다 고소하고 나 친척들이. 아니 가족 중에 가문에 그런 사람 하나 나오면 골치 아프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연으로 가는 건 오래 못 가요.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게. 금방 갑니다. 부모가 돈 좀 있어 보세요. 한 4, 50억 정도 있는 부모님들, 말년의 자식들 비참해집니다. 엄청 싸워요. 나는 안 싸우는 가족을 본 적이 없어요. 안 싸우는 가족. 통장까지 싸우더라고. 통장 몇백 있는 것까지 싸우더라고. 뭐 그렇지 않은 가족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거기에 갈등하고 긴장하더라고요. 벌써 돈이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언약을 두고 넘어가야 돼요. 언약적 관계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언약을 두고 두 사람이 인격과 인격이 사귀면 부모 자식인데 친구 같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부부 사이도 친구 같아요. 진짜 친구는요, 야 놀자, 그러면 놀자. 그래서 모여서 노는 친구가 아니라 그 노는 관계 속에 언약을 둔 친구. 놀아도 언약을 가지고 노는. 여행을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하는 일. 말씀을 두고 여행 가고, 말씀을 두고 사귀고, 말씀을 두고 밥을 먹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공적인 인정이 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지만 돈을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줄 수도 있죠. 근데 친구가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 써, 그렇게 좀 뭐하지만, 친구 관계에서 돈을 빌려줘도 돈을 빌리는 사람이 차용증을 써줘야 돼요. 친구지만 빌려준 사람이 써, 그러면 좀 친한데 그걸 그렇게 써야 되냐. 그렇지만 오히려 빌린 사람이 사회상에서도 하는데 친구한테 못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걸 기준을 지켜주면 필요 없어. 그래도 그럴 때 더 공적 관계가 되고 신뢰 관계가 되는 거라고.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해야 돼요. 진짜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그래서 제가 단골 너무 가지 말라고 그러죠. 단골집, 나만 단골 아니고 서로 단골이 돼버리면, 서로 잘하면 손해봐요. 손해볼지 좀 몰라는 소리가 아니라, 식당 처음 가면은 2번 가고 단골 되면 주인이 잘해주지만, 너무 친해지면 그거 좀 날라줘. 그러면 또 안 해줘야 돼. 그럼 가서 알바 해줘야 돼. 바쁘면 도와주다가. 물론 그 관계도 친해지면 더 좋겠죠. 근데 보통 그렇다 이거죠. 그 말은 단골 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단골이 될수록 더 잘해주고 더 인정해줘야, 친구가 가까울수록 친한 친구한테 예의 갖춰야 돼. 더 잘해줘야 돼. 정말. 자, 성전을 왜 만들었나 기억해 봅시다. 성전을 왜 만들었어요? 성전. 뭘 두려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름을 두려고. 6절 말씀 다시 한번. 6절 있습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도다. 예루살렘, 거기에다가 이름을 뒀어요. 그걸 집약해 가면 어디에?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 빼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성전, 거기에 법궤, 그걸 통계적으로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게 이름을 두었다. 내 백성은 내 이름을 두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성전이라는 곳에 자기 자신을 제한해 계시는 거예요. 이순신. 그러면 이력이 보이죠. 이력. 어떤 일을 했는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요. 그 말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가 남겨져 있다고. 그걸 믿는 게 있다고. 그래서 하늘에도 보좌가 있고 온 땅에 주님이 다 계시다. 이 개념으로만 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그걸 못 믿어요. 우리는.
자, 교회 정체성 중에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다 덮고 사랑하지만 그러나 100% 은혜로 항상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성도 어제의 은혜보다 오늘 은혜가 덜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는 은혜의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어요. 이제 교회를 막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정치도 필요하고 회의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은혜의 중심에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온 땅의 우주 가운데 주님이 충만히 계시고 알아요. 그렇지만 그 개념이면 교회도 필요 없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 성전 개념이 성전 예배, 성전 축복, 성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왜 굳이 하나님 한 장소를 택해서 예루살렘을 택하고 다윗 축복의 사람을 택하고 축복의 도시를 택하고 축복의 장소의 개념을 택하셨냐고요. 그건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두라는 거예요. 친구 사귐에도 법을 두고. 사람의 모습은 약함이 있어요. 100% 항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신다고 그렇게 때려버리면 안 돼. 코로나 시대에 그랬다고. 코로나 시대에 사탄이 이걸 뺏는 거라고. 장소의 축복, 장소의 성전 개념을 빼버린다고. 그랬더니 온라인 예배로 온라인이란 예배라는 것 자체가요. 그런 성경에 없어요. 그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낸 거라고. 온라인 예배라는 거 어디가 있어요. 공문에 나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예배를 제한하고. 그랬더니 어떤 바보 같은 교회는 어떤 신학자는 주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마치 어디나 계시죠. 그럼 뭐하러 전도해요? 뭐하러 전도해? 뭘 급해요?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역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역사할 거고 다 하나님 이 나라를 역사할 거고 그럼 가만히 기도 안 해도 믿으면 돼.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안 와도 되고 집에 되고 저기 어디나 계시고 성경 어떤 말씀도 다 하나의 말씀이고 그렇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있으니까 이번에 연휴 얼마나 길어요.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산에 가고 들에 가고 핸드폰으로 다 예배 드리고 또 하루 종일 A교회, B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C교회, D교회 다 설교 한 번씩 들으면서 우리는 올데이 모든 시간 다 예배를 드리자고 이런 개념으로 이게 신앙생활 되겠어요? 신앙생활 안 된다고. 이 모든 말씀 중에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 인터넷 예배가 인터넷으로 드리는 게 제일 취약점이 그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택해서 듣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서 예배를 듣고 제목이 좋아서 듣는 건 좀 듣다가 좀 거슬려 그만 또 스킵해버리고 딱 지업 끊어버리고 다음에 들어야지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고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배는 듣기 싫어도 힘들어도 들어야 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또 듣고 계속해서 들으면서 가야 되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라고. 여러분 아시지만 큐티를 해나가면서 듣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듣는 내용이 한 번이 아니에요. 내 안에 뭐 하나 걸리고 다뤄져야 될 부분이 생기면 계속 때는 몇 달씩 계속 그게 찔린다고. 계속 듣게 한다고 하나님이. 변화는 행복은 내가 변화되고 내가 뒤집어지는 게 행복입니다. 인간에게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원죄에 속한 그런 악한 게 있어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 모든 땅에 온 우주에 항상 계신 분으로 그분이 그렇게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장소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날짜를 정해주고 엎드리게 하고 오게 하고 그 규모에 꺾이게 하고 예배의 순서와 의식을 줘서 순종하게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약함을 채워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전하고 지키고 가르쳐야 되는 거라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수 영접하면 땡 알아서 이제 교회를 나가든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둔 게 아니라고. 전도를 해야 되고 예수 영접했으면 전도한 사람이 아기를 낳아놓고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고 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 좋은 엄마예요? 다 욕하잖아요. 낳았으면 자기가 양육하고 키워야 된다고. 그리고 바르게 성장해서 자아를 형성해서 자기 자아를 실현할 수 있을 만큼
교육이 됐을 때 그때는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 바보 같은 엄마는, 바보 같은 부모는 애를 갖다가 놔버리고 도망가고 그러면 그건 악한 거고, 또 어떤 악함은 결혼했는데도 출가를 안 시키고 끝까지 데리고 살라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그 개념이 성전 개념이고, 그때 우리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연약적 관계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름을 두었기 때문에 왕이 됐으면 말하면 된다. 여러분, 왕이 말하면 옛날에는 다 됐죠. 그러면 왕이 말하면 다 되면 무슨 법이 필요해요? 무슨 옥새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나라는 그냥 이게 동네 똘마니 족장 국가예요. 나라가 커지고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되고 건강해지고 강하고 거대한 나라가 되려면 반드시 법이 있어야 성문, 법을 지켜. 왕도 법을 두고 지키고, 왕도 도장을 찍힌 거. 자기가 말하면 되지만 그렇게 개념으로 가면 안 돼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된다고. 공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온 땅에 계시고 언제든 우리 말씀을 들으시고, 이 관계도 있지만 공적으로 예배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그랬더니 꽝꽝꽝 해서 공적으로 선포해 준 건 또 다른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공적 예배, 성전 예배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 공적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예배로 가자. 그럼 오늘 하나님이 모든 사람 열방 우주 앞에서 이 말씀을 내게 응답하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의식을 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그때는 여호와라고 부른다. 두 사람이 사랑해요. 갑돌이와 갑순이 사랑한다고. 그런데 선언을 안 해줘. 선포를 안 해주니까 이번에 얘기했죠. 갑돌이 뿐이래요. 뭐예요? 화나서 장가가고 달 보고 울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랑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선언해줘야 너는 유일한 나의 이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신부야. 하나밖에 없는 신랑이야. 이 공적인 이름으로 공적 선언을 해주는 거.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성전의 안에 가둬두고 계속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여자 중에 유일한 여자, 많은 남자 중에 한 사람이 나의 신랑으로 언약적 관계로 오면 남자가 아니라 신랑, 여자가 아니라 나의 신부 바뀌는 거라고. 공적으로 바뀌는 거라고. 성전에 이름을 두셨어요. 그건 공적으로 이름을 두신 거라고. 그러니까 아버지로만 부를 게 아니라 공적인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구하는 것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 빌립보서에 보면 가장 하늘 위보다 더 영광스러운 뛰어난 이름을 주셨죠. 예수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고, 똑같아요. 그게 성전 개념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이름을 주고 나서 이름을 부르는 곳에 내가 응답하겠다. 그게 8절, 9절, 10절. 이름을 주겠다. 이름을 주겠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게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드디어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다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자, 그래서 20절까지 가는 거예요. 자, 내일 20절까지죠.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름으로 주신다는 약속을 근거로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야로 보시고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근거로 이 약속을 대로 하나님이 두신 성전에 두신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항상 보시고 들으시옵소서. 이런 이 정도 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들을 이유가 없죠. 약속하신 대로 믿고 내 말을 믿어주고 그대로 구하니 그래 그렇게 하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만 계시고 다른 데는 안 계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디나 계시지만 공적으로 있는 자리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 내가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응답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아파하고 와가지고 할 때 그때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어. 아가 이거 갖고 싶어. 그러면 사주고 싶죠 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주는 거하고 아빠하고 약속을 해. 아빠 나 이거 좀 갖고 싶은데 근데 이거 좀 비싼 거구나. 그러면 너 이번에 성적 어느 정도 올려봐. 그럼 아빠가 사줄게. 그러면 알았어. 그렇게 했다면 그게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사줄 수 있지만 사주고 싶죠 부모 마음은. 근데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거하고 어떤 약속을 통해서 하는 건 달라요. 오늘 대청소하는데 네가 청소를 다 해봐. 그럼 뭐 해줄게. 저녁에 뭐 피자를 사준다. 뭐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작은 거지만 큰 사이즈뿐만 아니라 작은 사이즈라도 약속 관계로 사겨져 가고 약속 관계에서 했을 때는 성취가 공적인 성취가 되고 그 아빠는 청소시켜 먹으려고 그 약속했겠냐고. 네가 네 물건 또 집을 돌보고 청소하는 일에 동참해서 너도 할 수 있어. 해냈구나.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도전하면 된다라는 성격을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약속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예요. 온 우주에 다 계시지만 내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에 내 이름을 두어서 그 장소에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공적으로. 개인적인 모든 관계에서 연합이 아니라 또 공적으로 자기 아들을 인정해 주고 세우고 싶은 거라고. 큰 기업의 대오너가 자기 아들을 오늘부터 우리 아들이 다음 회장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기쁨은 뭐예요? 진짜 기쁨은 모든 회사원들이 다 사원들을 인정하면서 세우면 좋잖아요. 그 아버지 영광이고 기쁨이잖아요. 애를 그냥 집에서만 키워가지고 사회성도 없고 갑질은 하고 있고 근데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물려준다. 큰일 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까지 먹칠한다고. 그래서 아들을 인턴부터 시작해서 키워나가면서 경험도 하게 하지만 성과를 내도록 확인을 한다고. 그래서 그 과정에 올라가면서 모든 사람이 인성이 있더라. 착하더라. 잘하더라. 역시 똑똑해. 막 이런 걸 볼 때 공적인 자리에서 취임식을 할 때 박수 쳐주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 차기 리더십으로 가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은 안다고. 이게 그 다음으로 영광의 아버지 이름을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자기 이름이 먹칠할 수 있는데 잘못 사용하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가면서 막 깡패짓 하고 다니고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막 입으로 서양 사람들 욕할 때 지저스 하잖아요. 지저스가 욕이에요. 그러면서 막 사람 죽이고 총 쏘고 그런 뭐 하나님 이름 권사님 목사님 하는데 막 식당에서 떠들고 멱살 잡고 막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욕을 얻어먹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정확하게 인정을 받고 싶고 인정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름을 두고 네가 이 이름에 책임을 져라고 이름을 준 거라고. 옥새를 줬는데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믿지 않으면 주겠냐고. 믿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성전 개념을 가지고 성전 예배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뭐 교회가 뭐 사이즈가 중요하고 다 맞아요. 어디나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기 때문에 성전 예배로 와야죠. 공적 자리에 서야죠. 근데 그것만 믿고는 산속에 혼자 있고 3년 동안 말씀만 봤다.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나와야죠. 산속에도 있고 어디에선 예배할 수 있다. 그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공적 자리에 와야죠. 갑돌이가 갑순이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진짜 사랑하면 공적으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공포해주는 결혼을 해야죠. 그죠? 사랑만 하고 있어 10년째 20년째 그건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애인 관계지. 즐기는 거지. 진짜 사랑하면 깊어지는 거고 그리고 공적 관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성전 개념이 없는 신앙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신앙만. 그래서 기독교 문화만 계속 가지고 있을 뿐이지 소속이 안 되는 거라고. 소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소설책으로만 배우면서 동남아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보면 한국 가고 싶어요. 왜 가고 싶어요? 드라마. 그 한국 남자들 만나고 싶대. 진짜 웃기죠. 드라마에서 배운 사랑을 한국에서 실현하려고 하니. 웃기잖아요. 한류 드라마로 한국을 경험하는. 웃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심. 하나님 이름을 두심입니다. 철저히 그 개념으로 공적인 자리로 서야 되는 자리. 성전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새벽에 여기 계신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을 다 하고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떨어져 있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 열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죠. 그럴 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을 때는 공적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공적으로 내 아들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공적으로 친구를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고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도 사실은 성전 계명. 아무 때나 아무에서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외적인 장소에서도 그 이름으로 모여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때 우리가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는 것. 그게 성전 예배 축복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에서 한 첫 번째 일은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전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입술로 항상 축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가족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영혼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세우신 성전, 성령에 계시는 거룩한 전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두셔서 그 이름을 따라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